예, 짠맛을 지닌 멋진 제자, 짠맛을 지닌 멋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중의 인기입니다. 그 인기 추구하다 보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사람 많이 몰려드는 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연일 매진된다. 그러면 막 감독과 영화 배우들이 막 흥분합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지원자가 막 몰려들어서 몇백 대 1 그러면 막 총장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몰려든다 그러면 부흥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인기 있을 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허송세월 한다 그러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들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력을 잃을 수 있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추종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뭐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배신하고 떠났다 그래도 뭐 낙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이끄시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고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키다. 말 그대로 뒤돌아서셨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많이 오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여기 뒤돌아서셨다 무슨 뜻입니까?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26절, 27절, 33절 세 군데나 나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이 제자. 그러니까 분명히 선명하게 대비가 되죠. 수많은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무리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그러니까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허망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는 안개 같습니다. 무리는 그림자 같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난리쳤죠. 무리입니다. 무리. 그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뒤바뀔 수 있는 게 무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거기를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제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에는 은혜로 뭐 어떻게 보면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근데 거기로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 되는 거지 무리 삼아 이런 거 없죠. 제자를 삼아.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제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제자예요. 무리와 반대되는 더 깊어지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대가예요. 첫 번째 대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이 있죠. 가족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걸 더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될 정도로 이거 참 읽을 때 이거 오해가 되는 사람 많이 있죠. 이거 기독교는 인륜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쁜 분 아닌가? 뭐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죠. 충돌이 일어난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나? 그 셈족 언어에는 과장법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법은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 언어의 기법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NLT나 뭐 이런 성경들 보면 번역하기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번역된 데가 참 많아요. 그죠? 이게 더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더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1등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사랑하는 것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근데 욕심 가지고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무지합니다. 무지해가지고 내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애들을 망치게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아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들 교육 안 시키잖아요. 그런 거 무슨 뭐 만화책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나? 그 도사님한테 맡기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그죠? 부모가 못 키우잖아요. 얘 뭐 인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그 청소만 하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뭐 궁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 선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게 얼마나 욕심에 따른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치게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다 사랑한다 그래도 다 망치잖아요. 그 사랑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그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한다고 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감옥, 뭐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고. 오종모 사모님이신데 오종모. 그 회유하기 위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냈다고 가석방하고 집에 갔다 오라고. 이유가 뭘까요? 그래 흔들리니까. 근데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오자마자 뭐 제가 기록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감옥에서 승리했어? 그것도 묻더래요. 감옥에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뭐 부인 안 하고 승리했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더래요. 그게 사모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 때 또 다른 자료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어머니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참 겁나는 사모님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랑한 거죠.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나이 보니까 15살, 12살, 7살 막내가 돌 막진할 때 돌. 이 극동방송에도 많이 오시고 저랑 뭐 같이 옛날에도 강의할 때 많이 자주 뵀던 분이 그 막내 아들이에요.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그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뭐 집회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주광조 장로님. 그분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막 설명하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돌 때인데 기억이 날까? 하여튼 뭐 기억이 나는가 보죠. 뭐 아니면 형들한테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광조 장로님. 그죠? 그런 거죠. 이 오종모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정현 교회에서 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동상 세우려고 했더니 펄펄 뛰면서 반대했대요. 아니 주목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무슨 목사 동상을 세워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존경하니까 그런 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항일, 투쟁, 독립투사라고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거절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투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순교한 거라고. 무슨 투쟁이냐고. 투쟁을 해본 적도 없다고. 예수님 사랑해서 순교한 거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 제일 사랑하니까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였죠. 이거 안 해가지고 뭐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죠? 한번 고개만 까딱하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이랬으면 그죠? 이 가정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지도 못했겠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완용 같이 되는 거죠. 이완용 집안 잘 살았지만 그 후손들이 뭐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죠? 사실 이름은 되게 좋잖아요. 완전한 완자에 쓸 용자잖아요. 완전하게 쓰임 받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쓸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죠? 김완용, 이완용, 최완용.
우리 기독교적 이름으로 되게 좋은 이름 아니에요. 완용. 완전하게 쓰임 받는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이완용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이완용 못 봤어요. 그 이름 지어주면 안 되죠. 학교에서 얼마나 매국노라고 놀림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손양화 목사님 얘기를 한번 더 한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정양순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애양원 지키면서 그 순천이죠. 여수 순천. 금식 철회하기도 하시고 보통 우리 뭐 이렇게 남편이 감옥에 1년 7개월 동안 순천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무슨 기도합니까?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뭐 억울함 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정양순 사모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길이었대요. 신앙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손양화 목사님 그 신앙에 그 아내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만기 추록했습니다. 그런데 전향 안 한다고 순천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옮기게 됐대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가는 길에 이렇게 길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대면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본 거죠. 그러면 보통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매달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리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기억나십니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외치더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편한테 반말 찌꺼리 하면서 그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뚝 띄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발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더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니요. 그리고 돌아서고 와버리더래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니까 이 손양화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죠.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겠죠. 이게 가족들 미워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도 세례 문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가지고 하는데 여기 뭐 그런 문답도 안 한대요. 뭐 5가지인가 내가 들어봤는데 1번이 뭐냐 하면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이거 1번이래요. 아멘 해야 2번부터 묻는데요. 거기 예수 믿으면 죽는 거니까. 밀고 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곧 죽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아마 지금도 세례하면 죽음의 위기가 있다 그러면 세례 받을 사람 거의 없을걸? 봄에도 없고 가을에도 없고 그럴 수 있겠죠. 가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오히려 제자도를 다 잃어버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미워할 정도로,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헬라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뭘 설명할 때 개념으로 진리를 전달한다 그러죠. 개념. 그래서 헬라 사상을 잘 하려고 그러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주다이즘은요. 유대주의는 이야기로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게 주다이즘적인 전달 방식이에요. 개념보다는 이야기로 전달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망대 건축 이야기. 기초만 쌓고 더 쌓지 않으면 비웃음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예요? 기초 쌓고 난 다음에 끝까지 쌓아 나가는 게 제자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 지으면은 망대 그러니까 포도원 같은데 뭐 도둑이 오나 뭐 짐승이 오나 보려고 우리 원두막보다 좀 높은 거예요. 훨씬 높은 거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때 아니 기초만 쌓고 완성 안 하는 걸 보면은 비웃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용 계산해가지고 다 짓도록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이 있죠. 보시기에 좋더라. 뭐든 좋다. 토부라는 뜻인데 좋다가 뭐라 그랬어요? 결실한다는 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거두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나무는 결실하는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러니까 결실이 뭐예요? 완성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자도 좋은 제자는 뭐예요? 제자도가 완성되는 제자예요. 기초만 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인데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초밖에 없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기초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뭐죠? 좋지 않다지. 제가 설교니까 좋지 않다 그러지만 뭐 말로 나쁘다지 뭐. 당신 나빠 그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기초만 쌓고 더 성장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쌓아가는 거라고요. 이 성장하는 거 쌓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 쌓아가는 게 나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는 덕 위에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건 쌓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기초만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부터 쌓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죠.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 위에 뭘 쌓아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후덕하다 그런 거죠. 아니 나이 들고 좀 뭐 집사님 되고 또 권사 이렇게 뭐 당선되고 이랬으면은 좀 덕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덕이 뭐예요? 따뜻한 거죠. 남 얘기 들으면 가서 막 그냥 다 전달해 버리고 그 덕이 없잖아 그거. 그리고 맨날 화를 내고 그죠? 화내고 나이 들어서 화내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죠? 저 아줌마들 저 왜 저러나 그러 화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그죠? 뭐 들어봤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 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덕을 쌓으려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내려놓을 게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말하고 싶어 미칠라 그럴 때 마스크 또 써야 되고, 그죠? 그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왜 쓰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떠들지 말라고, 그죠? 잠깐 말이 많으면 거기다 X자를 붙여놓으세요. X자를.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 덕은 따뜻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끝나요. 덕이 쌓아지질 않아.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 덕을 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위에 지식이라는데 지식은 뭐예요? 기둥과 뼈대 아니에요. 이게 기둥과 뼈대.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시간에 딴 데 가 있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안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걸 보면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아. 저거는 경험 갖고 저렇게 사는 거야. 저 개고집으로 저렇게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그다음에 절제인데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권리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희생이죠. 맨날 충돌해요. 맨날 어디 가나 싸워.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충돌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 쌓아가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희생하는 게 뭐 쉬운 일인가? 인내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경건은 뭐예요? 영어 성경이니까 godliness.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쭉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사랑까지 가는 거.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면 나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쌓아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덕도 쌓아야 되고 지식도 쌓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 다 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성김도 없고 성교도 안 가고 쌓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무리죠 그거. 뉴질랜드 선교사인데 그 지역은 모르겠어요. 어디 선교를 갔대요. 선교지로 갔대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지 파인애플을 재배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인애플들이 한 1, 2년 지나니까 나오는가 보죠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 먹어야지 가봤더니 다 도둑 맞았대요. 어떤 다 훔쳐가 버렸대. 그래서 또 심어놓고 화가 나가지고 더운 나라니까 파인애플 자주 나는가 봐요. 흔한가 봐 그게. 그래서 도둑질 못하도록 철조망 막아놓고 그래도 없어지더래. 그 원주민들이 철조망 어떻겠어, 그죠? 예. 그래서 개 풀어놨대 개. 풍산개, 진돗개 이런 거. 그래도 워낙 그 동물 친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들이 힘을 잃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죠? 화가 엄청나겠더래. 이게 도둑놈밖에 없다고 여기지. 선교지로 온 게 아니라 도둑놈들한테 왔다고. 근데 너무 선교가 안 되니까 밤중에 기도했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분이 들었대. 들었는지 혼자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그러더래 하나님이. 너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파인애플은 이마트에 더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고. 예.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것 그러고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주님의 밭이라고. 그랬더니 화가 안 나더래요. 내 밭에 있는 걸 훔쳐가면 화가 나는데 주님의 밭에 있는 걸 훔쳐가니까 화가 안 나더래.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세요. 뭐 그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지키겠지. 포기했더래요. 그렇게 주님께 다 바치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여전히 없어지더래요. 뭐 아나. 근데 화가 나지는 않더래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요즘 화를 안 내냐고. 그 화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근데 화를 안 내서 왜 화를 안 내냐고. 그랬더니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밭이 내게 아니고 주님 거였다. 주님께 다 드렸다고. 다 바쳤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래요. 요즘에 우리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네 집에도 뭐 이렇게 애들이 병이 났다 그러는데 요즘에 애들이 병이 많이 나. 그 다음에 농사도 안 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훔쳐와서 그래. 그러더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밭이라 그럴 때부터 안 훔치더래요. 그래서 잘 나눠 먹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파인애플이면 이게 얘기가 됐겠어요? 파인애플 얘기가 아니라 이때부터 선교가 되더래요. 이때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라는 거. 대단한 얘기죠. 우리 지금 뭘 못해요? 믿음 기초. 선교사 뭐 믿음이 있으니까 나갔겠죠. 파송까지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위에 아무것도 쌓지를 못해요. 기초만 쌓으니까 비웃음 당하죠. 이거 비웃음 당해도 싸죠. 하도 비웃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웃어주잖아. 너 선교하러 왔니? 파인애플 먹으러 왔니?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기초밖에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건물을 짓다 말고 10년 20년 놔두면 다 비웃죠. 저 바보 아니야? 왜 기초만 쌓고 쌓질 않아? 폐허돼 버린다고 나중에. 반드시 쌓아가야만 제자 됩니다. 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임금 대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더 센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합니다. 10,000명 대 2만 명. 뭐 작게 그냥 현실적이게 설명한 건데 지잖아요. 지면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있는 왕한테 항복해야지. 화친을 청하든지 그래야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싸우면 져. 네 힘 갖고 싸우면 져. 그런 얘기죠. 제자는요.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야. 내 힘 갖고 싸우면 대적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게 제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임금 대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하면서 18편에 나오는 1절 원래 그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I lov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앞에 나왔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붙들고 어디 교회나 충현교회 가면은 맨날 뒤에 붙어 있는 구절이래. LA도 붙어 있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분 중학교 때 폐병 걸렸어요. 콜록콜록하고. 중졸일 거예요 아마.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거 하나 믿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소유했다 그런 거에 너무 매달려 있잖아요. 내 거 의지하다가.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이게 재물이 많은 게 그게 힘이 돼요? 그거 없었으면 예수님 제자 될 뻔했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뭐 슬픈 기색을 띠고 뭐 갔다며. 그러니까 이거 소유가 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죠. 1967년에 그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나 요즘 그 전쟁사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소련이 줘가지고요, 이집트에 엄청난 최첨단 탱크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독일에게 그렇게 학살을 많이 당했어도 독일 전략을 또 다 배웠대. 롬멜의 진격 작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방 적이 있으면은 하나씩 물리치고 전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동력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더라도 그냥 쭉쭉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 적 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뒤에 적이 있더라도 다 선멸 안 하고 그냥 선두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막 당황하는 거죠. 이게 적이 뭐 여기저기 막 섞여 있으니까. 그 전선이라는 게 깨져 버리니까. 그래서 뒤쪽에 사막에 뭐 700대 정도 되는 탱크들이 있어요. 최첨단 탱크들. 근데 전쟁 났을 때 차마 여기까지 적이 왔으랴 생각을 안 하고 그 기계값 좋잖아요. 그래서 불 다 켜고 라이트 켜고 뭐 그랬대요. 너무 첨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첨단이었기 때문에 다 보여서 다 박살났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 첨단으로 무장해서 소유한 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괜히 불 켜고 다녀가지고 위치 파악돼서 죽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힘이 안 될 때는 쓸데없는 거 안 줍니다. 괜히 가져가지고 망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가 힘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게 유지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게 뭐냐면 이제 맛을 잃은 소금 얘기하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 제자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싱싱해서 짠맛을 가진 강력한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되지 못하고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그 믿음이라는 기초만 세워놓고 쌓지 않고. 그러니까 맛을 잃었죠. 갖다 버려가지고 밟아 죽여야 돼.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지인 갖고 싸운다 그래서 맨날 패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패배할 리가 없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패배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패배를 언제 하죠? 맨날 내가 10,0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우면 이길 줄 알고 와서 100점100패하고 있잖아요. 질 수 없는 존재가 지고 있잖아요. 맨날 낙심하지 않을 존재가 맨날 낙심하고 있잖아요. 뭘 많이 소유했다 그러면서 맨날 박살나잖아요. 최첨단 탱크 700대 가지고 진격작전을 오는 그 무기 별로가 아닌 사람한테 박살나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비웃고 있잖아. 한심한 이집트 군대. 그죠? 이게 무슨 제자냐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죠. 34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결론은 뭐예요? 제자 되자.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고, 그죠? 믿음이나 기초 위에 쌓아갈 줄 알아야 되고, 쌓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의 철저히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내 힘 됩니다. You are my strength.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제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